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올바른 선교주일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선교에는 하나님의 모든 종합적인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대충 그냥 우리가 뭐 해외에 한번 우리 팀으로서 갔다 왔다, 우리 선교했다, 그게 아니고 뭐 내가 뭐 선교비 얼마 뭐 보낸다, 하나님 앞에 얼마 헌금한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선교에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올바르게 해야 돼요. 올바른 선교를 해야 되고 또 올바르게 헌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선교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선교의 축복을 누리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는 데는 힘이 없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이게 개척이 되어지면 처음에는 모든 그 역량을 그 한 사람의 그 목회자를 세우는데 모든 역량을 둡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이게 든든하게 서기 때문에. 근데 목회자가 세워지고 나면 이제 현장으로 또 전도운동하고 또 선교운동 하는데 이제 보내는 선교를 또 이렇게 감당을 하죠. 왜냐하면은 지역마다 우리가 가지 않고도 그 현장을 살릴 사람이 필요한데, 이미 선교라는 것은 이미 생을 건 결단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현장 나가서 밖에 좀 있다가 들어온다, 그게 아니고 내 인생에 아예 생을 건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 죽겠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그냥 남은 여생을 다 드리겠다, 이 생을 걸고 간 거기 때문에 생을 건 결단 속에서 이런 그 선교 활동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현장에 그 뭐 선교를 하는데 그분은 생을 걸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슬슬 뭐 그냥 뭐 해보자, 뭐 한번 할까, 그 정도의 결단 가지고는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뭐 교회가 어려워지고 단체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끊는 게 선교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오던 선교비가 안 와버리면 그 현장에서 뭐 일을 할 수도 없고 뭐 자녀를 키울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전도 선교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 포커스가 맞아버리면 거기에 여러분의 자녀들, 거기에 내 산업, 거기에 내 뭐 인생, 모든 게 내 경제에 맞아버리면요, 그때는 하나님 마음이 감동돼서 여러분에게 위에서 여시는 경제와 위에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들이 여러분 현장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또 틀린 선교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선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저분 아는데, 뭐 저분 갔다는데, 저분한테 보내지. 그게 이제 여러분 뭐 스스로 이제 해서 뭐 개인적으로 선교비를 보내신 분도 있겠지만, 왜 선교를 교회를 통해서 하라고 하냐면, 여러분의 선교사님들은 모두가 다 훌륭하고 다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좋은 마음으로 보내지만 그 선교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선교를 하려면. 왜냐하면은 교회는 이미 검증받고 확인된 그 현장을 보내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쉬시는 분도 있어요. 휴양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올바른 선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올바르게 도와야 된다. 그리고 정확하게 돕고 그 선교사가 받을 축복과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이 지금 같은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 저희 교회에도 일어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만약에 안 일어나냐? 그러면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 답이 안 났든지, 뭐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없든지, 뭐 성령 충만 이 비밀을 못 누린다든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요. 초대교회는 생을 걸고 복음에 올인했습니다. 거기 가면 죽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면 죽는다고요. 죽는데 간 거예요. 그게 생을 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충 했겠습니까? 생을 걸고 했겠죠. 기도 대충 했겠어요? 생을 걸고 했겠죠. 그러니까 생을 거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생을 걸고 하고 있어요. 복음에 생을 걸었습니까? 또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생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막혀있기 때문에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 올인하고 있고 또 내가 먹고 살 그 일에 올인하고 있지, 우리가 성령 충만 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복음에 올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동일하게 일어날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멈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그 응답과 축복을 동일하게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정확한 미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학교도 여러분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요,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목적과 이유가 있는 사람이 공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감격해요. 감사해요. 그게 넘쳐나면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진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겠다. 그 정확한 목적과 이유, 그게 정확한 미션이 잡혀진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 현장에 강하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미션이 없고 그런 확인이 안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보호는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그러나 우리가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을 하려고 하면 성령은 여러분에게 일하시게 돼 있다. 그래서 미션을 찾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재앙 만나고 전쟁, 기근, 지진 뭐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지금 이 현상은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디모데 3장에 그런 지금 재앙은 전 세계, 특히 영적 바이러스는 전 세계 정신 문제로, 정신 질환으로 전 세계 다 흩어져 가요. 무슬림들 3단체가 아예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복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다른 현장을 안 봐도 여러분 자신만 봐도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대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한 분이 참여하셨어요. 권사님 오셔서 그 옆에 이제 우리 청년이 같이 예배를 드리자, 같이 일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계속 안 드린다고 했대요. 그러다가 제가 들어오니까, 청년이 들어오니까 같이 따라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권사님이세요. 신앙생활을 한 20년 하신 권사님. 그 교회는 그 지역 사람 6분, 목사님 가정 한 6분에 한 열 몇 분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자기들 없으면 안 된대요. 자기들 6명밖에 지역 사람 교인이 아닌데 이 시골 교회를 지키려면 자기들이 있어야 된대요. 메시지를 듣다가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눈물을 막 계속 흘려요. 울어요. 권사님이 81세 같은데 우셔. 왜 우냐? 집안이, 남편이 장남이에요. 장남이고 집에 제사를 지내고, 특별히 그 집안에는 무당이 2명 있어요. 그러니까 고모들이 2명이 무당인 거예요. 이 고모들이 막 구태야 된다 하니까 막 천왕봉 밑에까지 막 짐을 싸들고 올라가가지고, 천왕봉이 여러분 1915m인가 되는데 그 밑에까지 그거 짐 싸고 올라왔고 거기서 구슬하고 내려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막 집안의 풍파가 끊이지 않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자기 자녀들도 그렇고, 한 자녀는 교통사고 나갖고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그때 하나님 만나고 또 지금 옆에 이제 남한의 교회를 다니는데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말은 안 하는데 막 안에 있는 것들이, 살아온 80여 년의 인생이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 아닌가요? 집안에 무당이 2명 있을 정도면 그 가문의 연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완전 저주지향 끌고 오는 사람이 2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한 사람 무당 자녀들, 자녀 셋이 벌써 일단 떠났다 타로. 그 남편도 제대로 뭔가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런 영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해외 선교를 안 나가도 있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주변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꽉 쩔어 있다니까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되는 게 기적이요. 안 돼요. 가문에 그런 영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신을 받고 싶어서 받았겠어요? 그 메시지가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예수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메시지였는데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그분들이. 길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교회는 다니지 종교로는 그 흑암 절대 못 꺾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귀신 섬기는 건데, 여러분 저희 예수 믿는 게 그냥 왔다 갔다 그리스도 언약 못 붙잡으면 여러분 종교 생활 하는 건데, 종교 생활 앞에는 흑암이 안 꺾여요, 여러분. 귀신이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지, 오직에 언약 붙잡고 생을 걸고 하는지 귀신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로는 흑암 못 이겨요. 그 흐르는 가문의 영적 조력이 천날 백날 다녀도 안 꺾여요. 그분이 더 하는 말을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전도를 할 수가 없대. 왜? 예수 믿고 집안이 더 어려워졌어.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집안이 왜 더 어렵죠? 흑암이 떠나가는 과정 중에 막 사건, 사고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귀신이 너 그래 잘 가라.
이제 너 내가 잘 갖고 놀아서 잘 가라 끝났다 이게 끝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게 떠나가는 과정 속에 사건도 일어나고 문제들은 일어납니다. 드러나야 돼. 여러분, 질병은 드러나야 치유받지. 영적인 질병도 드러나야 복음이 필요함을 알고 계속 그리스도 언약 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는 예수 믿고 원래 망할 집안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망한 게 아니라 원래 가문의 그런 저주장이 흐르기 때문에 안 되는 집안인데 예수 믿어서 드러났을 뿐이요. 그게. 근데 그래서 자기는 말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전도를 못 한대. 그게 틀린 생각이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종교로는 안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 달린 교회 다닌다고 다 이거 복음 얘기하지. 예수 얘기 안 하는 교회는 없어요. 여기서 속가문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말씀 얘기하지.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요. 그 삼직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알고도 마귀 새끼가 건들고 당하고 고통당한다니까요. 이런 복음에 담내시고 생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그러니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인생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 말이 안 믿어지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가문에 어떤 무당이라든지 그런 흐름에 있는 사람 보라니까 안 된다니까요. 당연히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말하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답을 전달해 주는데. 답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사람한테 답을 주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요. 전 세계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필요 없는 거 할 리가 뭐 있습니까? 꼭 필요한 걸 해야지.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걸 해야지. 그 절대로 원하시는 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는데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신학원 말씀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말씀 증하신 목사님이 지금은 이 복음운동 안 하고 일반 교회 총회장이신데 그분이 메시지 전하셔서 그랬어요. 신학자가 많다. 목회자가 많다. 복음을 전하는 신학자가 없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없다. 목사들 많습니다. 어떤 집안에는 부부가 목사입니다. 사모님도 목사고 남편도 목사고 목사 많아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목사가 없어요. 신학교에 신학생들 많고 교수 많아요. 복음 전하는 교수가 없어요. 중직자들 많아요. 복음 전하는 중직자가 없어요. 복음 전할 자가 없다니까요. 이 복음 듣기를 갈급해하는 자들이 현장에 있는데 이 복음을 말하는 자가 없어요. 누구를 보낼까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뭘 선택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선택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나를 써달라고. 여러분 최고 기도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의 일에 나를 써주세요. 세상 일에 나를 쓰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은 세상 사람 하잖아요. 대통령이 잘할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대통령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고 복음 운동을 할 사람이 없고 복음을 말해줄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말해줄 자가 없어. 여러분 모든 일을 선택할 때 여러분 복음 중심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내 개인의 주장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을 해라. 항상.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목적과 방향은 이 복음 운동할 제자의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12제자를 남기시고 갔고 70인을 남기셨어요. 누구? 제자 중심으로 모든 일을 다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담은 기도는
우주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 전도자 목사님이 예전에 1시간 기도를 하면 40분은 흑암을 꺾는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1시간 기도하는데 40분은 안 되게 방해하고 무너지게 방해하고 여러분 삶을 해방하는 그 흑암을 꺾는, 지역의 흑암, 가문의 흑암, 개인의 흑암을 꺾는 기도를 40분 한 거예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아멘. 흑암이 언제 무너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는데, 중심을 담고 기도하는데 우주의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이 지역의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권세를 쓰세요.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찬양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 얻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여러분 있는 곳에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선교하는 선교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모든 것을 그 방향에 맞추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의 산업도 전도 선교, 나의 후대도 전도 선교, 나의 달란트도 전도 선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전도 선교. 맞추세요. 거기에 방향을 맞추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들을 수정시켜 주면서 그 일에 쓰임 받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선교를 하려면 먼저 복음에 담난 제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쓴 게 아니라 선교에는 누굴 썼습니까? 전도자 바울을 썼어요. 왜냐? 베드로는 전통과 그 율법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 흐름에 묶여 있어요. 안 되는 그 흐름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로 갖고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불렀냐? 직접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회심하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라. 자,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가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 꼭 기억하세요. 어느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던 망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경기 동남로에 가서 캠프를 했는데요. 전 가천대학에 들어갔어요. 가천대학 앞에 가보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지금 교회 안 다시는 장로님 한 분이, 여자 장로님 계시는데 이 말씀 사랑하고 목회자 섬기고 막 이랬던 분이라. 근데 가천대학 현장에 복음운동 한다 하니까 금방 달려오셔. 복음운동 한다 하니까 금방 오셔버렸어요. 그래서 그 학교 앞에 다락방 열리고 이게 말씀운동 할 수 있는 장이 열렸는데, 앞으로 저는 믿어져요. 그 장로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아들도 한양대학교 뭐 교직원이라는데 분명히 그 가천대 현장에 그분 중심으로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왜냐? 그분이 망대에 깃발을 들었잖아요. 그게 제자예요. 전도운동은 누군가가 복음의 깃발을 들어야 그곳에 전도자가 가고 말씀이 흘러가서 그 현장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지교회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마음과 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이 복음의 깃발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깃발 안 들면 여러분 지역은 황금어장이 사각지대 되고 재앙지대 됩니다. 반드시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보고 다 와요. 여러분 교회 제가 십자가 불을 꺼놨는데 왜 꺼놨냐? 십자가에 5만 대만 벌레가 다 달라들어. 그리고 종림 집사님 위에 3층 올라가고 청소할 때 힘들어. 어느 날 집사님이 저한테 와, 목사님 3층 청소하셨습니까? 옥상. 그래서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깨끗하죠? 불을 꺼놨다. 십자가에 불을 끄니까 뭐 벌레도 사슴벌레, 뭐 풍뎅이, 뭐 5만 대만 것들이 다 왔는데 안 와. 그러니까 깨끗해요. 여러분 복음의 빛을 비치면요, 병든 자, 영적 문제 있는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모든 자가 그 빛을 보고 옵니다. 근데 빛을 안 들면 어떻게 되죠? 안 와.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개인이요, 그 망대의 역할을 해야, 그 망대가 되어져야
그곳에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에 담난 전도자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시작이에요. 어느 현장에 선교사님이 있다, 이 담난 사람이 가면 당연히 응답 오게 돼 있죠. 또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게 누굽니까? 바나바. 그래서 바울과 함께 팀이 돼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고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더라 그랬죠. 그 담난 교회가 흩어진 제자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복음의 담난 자들이.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뭐 하는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받을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에 담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여기서 오직 그리스도 운동하고 또 그 가 계신 선교사님이 복음에 담나고 그곳에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런 증인들로 서야 돼요. 아멘. 안디옥 교회의 축복 저와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단 목회자와 선교사가 복음에 답이 나야 된다. 복음에 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교는 팀 구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교 현장에도 그 선교사님들 현장에 그런 팀이 구성이 돼요. 저는 필리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계속 오라는데 계속 안 가고 못 갔는데 제가 듣기로는 신라가 있어요. 신라 성경에 나온 신라 이름이 신라예요. 진짜 신라 전도사인데 저 어릴 때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키웠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벌써 성인이 된 거예요. 20살, 21살. 어릴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막 전도하고 막 한 거예요. 그 아이들 몇 명, 그런 아이들이 한 4명 되니까 선생님이 밖에 나와도 예배가 돼, 지역의 예배가. 그 아이들이 전도운동이에요. 필리핀은 아이들이 많거든요. 피임이 없는 나라니까 그냥 아이들 다 나와요. 그 아이들 천국이야. 그 조그마한 아이도 애기 데리고 다녀. 그만큼 영점이 심각한 나라예요. 나라가 못 살잖아요. 그 현장에도 팀이 구성되니까 목사님, 선교사님과 함께 팀이 구성되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전도운동을 하려면 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전도자를 만나는 거고 그 전도팀이 전도하는 현장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하는데 바울과 함께 피부색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위치도 다른 5인 1조 팀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전도 선교하는데 정말 이 팀, 여러분이 나중에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어느 지역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지역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전도팀, 선교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 나갈 때 그 팀 구성 안 되고 나가면 세상 말로 지금 개 고생하러 나가는 거예요. 아니 가비가 나중에 선교사 된다는데 이 팀이 없어. 혼자 갔어? 누가 도울 건데? 누가 기도해 줄 건데? 하미가? 놀렐루야. 그래요. 그 팀이 구성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현장에 갈 때는 그를 도울 중직자 팀이 있고 그를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권사님 팀도 있고 그를 현장에 직접 가서 도울 수 있는 전도팀도 있고 이게 구성이 돼서 나가야 힘있게 전도운동하지 혼자 사명 감당하겠다고 목 내놓고 선교 현장 가고 밥은 누가 줄 건데? 뭐 먹을 건데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님 중심으로 그런 팀이 있으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선교사님 중심으로 그런 팀이 있으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5인 1조 팀 구성이에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아멘. 복음 때문에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뭐든지 따로 국밥이 중요합니다. 따로 제자 훈련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기서는 그냥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뭐 강하게 얘기해보면 여러분 다 시험 들어버리니까. 제자한테는 보편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자한테는 시험 들 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 그거 너무 써야 되니까. 왜냐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그래서 우리가 어느 현장에 갈 때는요 한 6명이 갑니다. 이번에도 캠프 가는데 대학에 들어가. 전도사 4명,
그 중에 한 명 권사님이야. 그 이제 권사님이 전도사 다 젊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당연히 가겠지. 이 한 나이 드신 전도사님은 그 장로님을 만나러 가. 그러면 중간에 이제 권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뭐 나도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대학을 보내야 되나? 그랬더니 대학에 이제 제가 보냈는데 대학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몇 학번이라더라? 82학번이라던가. 내 2살 때 대학생이라. 진짜 대학의 문화가 이렇게 다른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말도 안 붙여줘요. 대학생들을 귀에 꽂고 다녀가지고. 여러분 요즘 대학생 말 붙이면 그 실례입니다. 애들 귀에 꽂고 다녀. 갖고 뭘 말 붙이면 일단 빼고 얘기해. 예? 이렇게. 그분이 80년대 대학 다닐 때는 그냥 기타 치고 막걸리 먹고 이런 대학 시절을 다녔는데 지금 대학생들은 일단 뭐 하나 꽂고 패드 하나 들고 핸드폰 들고 이러고 다니니까 말이 안 돼.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팀 구성할 때 이 장로님 만날 때는 조용히 얘기할 사람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분 가면 안 되잖아. 이 대학생들 지금 정서가 통하는 사람 가야 되는데 이분은 충격 먹은 거예요. 말도 아무도 안 붙여주니까 자기한테 전도하라니 말을 아무도 안 붙여줘. 그래 팀 구성이에요. 그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운 거예요. 따로. 여러분 하나님을 중요한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보낼 때 아무나 보냅니까? HID 막 특수부대 뭐 이런 활동한 사람들을 보내지. 부파 공작 뭐 이런 사람 보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아멘.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뭐 나중에 뭔가 교회 이런 거 할 때 거기 왜 내가 빠졌냐 나도 해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 끼어서 같이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일이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곳에 유익한 쪽인지 아니면 내가 벽이 되는지 그걸 늘 잘 생각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람이 시켜서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요 파송하잖아요. 가비 너 저기 아프리카 마사이족 가서 복음운동해. 그러면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최병준 목사가 보낸 거지. 물론 성령이 그분을 시켜서 보냈겠지. 저는 여기 제가 남원을 가야겠다 선택해서 오지 않았어요. 저는 저 군산 가고 싶었어요. 서해안 시대에. 근데 날 여기로 보냈어요. 누가 우리 목사님 가래요. 몇 명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3명 3명과 4명이 나까지 5명 전도사 5 있었는데 전도사님들은 고르세요. 정읍, 임실, 진안 뭐 고르라는 거예요. 최병준 너는 남원에 가. 왜요? 남원에 교회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없대요. 이게 뭐지? 그럼 다른 분 보냈더니 왜 나 정읍 사역하고 그때 정읍 사역하고 있었는데 지점장님 막 사역하고 기업은행 사역하고 있는데 나를 남원으로 가래. 남원에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없대요. 그래서 왔어요. 제가 목회자가 된 거는 누군가의 권유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 받고 목회를 했는데 제가 어느 지역 갈 때는 너 걸로 가 해서 복음 자는 교회 없어서 여기 온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시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느 현장에 갈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누군가 생각나죠? 그 성령 인도예요. 복음 전하라고. 저는 여러분 현장 가다가도요, 막 가끔 어디가 막 생각이 막 나요. 거기 강하게 생각나.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표에 전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하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전북대 가라는데 못 가요. 계속. 전북대 그 교수님 만나야 되는데 지금 그때 캠프에 지금 만나러 가야 되는데. 전북대 가라 빨리 그 교수 찾아가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움직일 때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시간 나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현장에 하나님 절대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면 반드시 그 현장에 준비된 응답을 주시게 돼 있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선교팀을 두고 또 미국과 저 태국과 대만과 그리고 필리핀에 이런 팀들이 구성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 현장을 돕는 그런 팀이 구성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는데 보내는 선교사의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활동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받은 축복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 받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일단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가야 될 237 나라를 확정해라.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그 나라를 여러분 마음에 담아라.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거기에 선교의 동역자가 되라.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없는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와 마음에 가슴에 담긴 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 그림을 가지고 만약에 필리핀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 필리핀 성사님 왔다, 이거는 엄청 반가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포럼이 되어지겠지. 성교사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교사님 현장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미국을 놓고 기도하고 미국 선생님 왔다, 포럼이 되어지겠지. 근데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한다. 여기에 관심, 그럼 포럼이 안 돼요. 성교사님 오셨구나. 성교사님 가셨구나. 기껏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식사 대접 한번 하고, 그게 교회가 하는 선교의 전부입니다. 사례비 얼마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교를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16장 3절 4절 식주인, 또 보호자, 또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골라는 목을 내놓고 선교했습니다. 목을 내놓고 전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선교의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리고 우리가 받을 축복은 뭡니까? 이제는 영세전에 감추어진 그 복을, 이제 나타내신 복을, 영원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거 기대하셔야 돼요. 바울팀이 받은 똑같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안 보내면 그 현장에 활동을 못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보내면 그 현장에, 세계 현장에, 여기 남원에만 제자 있는 게 아니라 전주에만 제자 있는 게 아니에요. 흩어진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제자가 있는데 우리가 못 가잖아요. 그 현장에 선교사님이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도록 보내는 거예요. 그 경제를 저와 여러분 마음 담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돈 보내듯이 보내지 말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용돈 주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아놓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처럼.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본,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온 교회를 돌봤다. 그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선교를 이번 주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올바른 선교를 하고 있는가? 그냥 얼마 몇만 원 보내고 선교했다 하고 있지 않는가? 진짜 내 마음에 저 선교 현장을, 저 선교사님을 두고 그 현장에 우리와 같은 제자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 현장에. 그렇죠? 음식도 안 맞아요. 시간도 안 맞아요. 모든 게 맞지도 않아. 제가 요르단을 가봤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은 또 달라요. 이게 제가 요르단 국경지에 넘어가다 잡혔거든요. 잡혀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지나가다 한 놈은 잡을 거라고. 그 가이드 해주신 분이. 잘 지나가셔야 된다고. 근데 제가 잡혔어. 다른 사람 다 가는데 저만 잡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는요, 국경지대 지나면 이미 분위기가 달라요. 진짜 이스라엘 여러분 평화입니다. 평화. 하나님 함께한 나라. 근데 여기는요, 완전 무슬림들 기도하는 기도 소리 알죠? 새벽 5시 되면 이상한 노래가 그 나라 전체 퍼져요.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완전 총 들고 있어요. 여기 넘어가면. 그곳에서 여러분 선교할 때 선교사들은 무슨 선교를 해야 되나요? 가갖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하면 죽는데? 나는 그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분은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게 선교래.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복음을 말해야지.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복음 말하면 죽어. 예비된 사람 찾지 못하면 잘못 복음 맞다 신고 들어가 죽어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찾은 선교는 걸어다니면서 순례하면서 그 지역의 흑암을 꺾는 게 그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선교예요.
그분들은 목숨 걸고 갔다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내는 선교를 하시는데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선교하고 있냐고. 나 그냥 조금 끝. 선교사님 오시면 오셨습니까? 끝.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담고 하는 그 예물은 나중에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그 현장과 만남과 그런 사역들을 많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우리를 보내는 선교사로 세우셨는데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선교사님 그 현장을 두고 전도자가 가는 그 현장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또 우리도 이런 선교팀들이 구성돼서 복음의 생명건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선교사도 파송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팀들이 세워지고 이미 우리가 파송하기 전에 그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보낸 선교를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담으시고 진짜 기도하면서 보내는 선교사. 아멘. 선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멘. 가 있는 선교사가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 선교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성경적인 선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선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담난 전도자를 세우시고 그 중심으로 팀을 구성해서 237 5천 종족 살리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237 나라를 확정하고 선교의 동역자로 서게 하셔서 선교사가 받을 그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